자, 오늘은요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6절에서 1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서론부터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는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사람들이 킬링 타임 한다 하잖아요. 그냥 시간 죽이는 거죠.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면요 꼭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말씀 들어봐도 뭐 별거 없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결코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멘. When we worship, we 아멘.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요 내가 놓치지 않고 듣고 이 내 마음에 담아 가야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냥 귀로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적고 막 기억하려고 막 녹음하고요 또 다시 듣고 막 여기에 반응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요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아멘. 막 훈련 코스 등록해가지고 들어가서 훈련 받는 이것만 훈련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이 말씀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듣고 또 녹음해서 또 듣고 반응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요 사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꺾어서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실 기존에 있는 거를 꺾어버리고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를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했던 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안 사라진다고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 듣는 게 힘들고 훈련 받는 게 힘들고 뭐 시키는 거 하라는 게 왜 힘들어요? 왜 또 시키지? 왜 이걸 또 잘하는 걸 또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냥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훈련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willing to do 하기를 의지를 들여서 기뻐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에 안 맞더라도요 변화를 위해 성장을 위해서요 바꿔야 돼요. 그동안 5년 10년 20년을 그렇게
그렇게 쭉 해왔는데 큰 변화가 없고 그냥 열매가 뻔하다면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왔는데 똑같아. 그런데 또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그것보다는요,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노트를 많이 적어요. 그 말씀 반응 올리는 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다 읽으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말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야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길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많이 적으려고,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적으려고, 많이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을 게 있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때론 그런 긴 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많이 쓰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이니까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쓸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매일매일 막 처음부터 매일매일 막 반응 올리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반응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짧게라도 한번 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여러분 맛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그 훈련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모습이구나, 이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좋은 훈련에 교훈들의 모습을, 교훈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길 바라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아멘.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뭐 창세기 하면서 계속 하겠지만요, 특별히 오늘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 The creative pow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불과 궁창 위의 불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둘째 날 하나님이요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대요. 이 궁창이 뭐냐 봤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panse라고 써 있어요. 이건 어떤 한 공간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 위를 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제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물의 일부를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 가지고 쫙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이 일을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위아래로 나뉘게 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네, 뭐 그렇죠, 뭐 창세기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동물들이 우리가 막 얘기하면 그 개들도 삐삐야 뭐 토끼야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막 소통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말씀이 주인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이요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의 통로가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 사람들끼리 쓰고 소통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 말씀의 권세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도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듣고 혼으로 들으면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들려질 때 내가 살아나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엠마오라 가던 제자들의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막 암기하고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육으로 혼으로 이 교리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정보가요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 그 토라를 다 외우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부터 시작해 역사서 다 막 꿰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다들 종교적으로 겉으로는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막 진심으로 막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히스토리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갈망해도요 영이 묶여 있고 마치 하늘에 닫혀 있는 노타늘이라고 하죠. 깜깜하게 닫혀 있는 곳에서는요 이 개인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풀어내고 막 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열려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너무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도 조차 종교를 고집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과 전통을 붙들고 있다면 이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영이 열려있는 성령 역사하시는 이곳에서요 이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식보다 말씀의 능력과 또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물을요 위에와 아래로 나누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나누신 그 공간, expanse,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도 창조의 역사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이 공간, 그냥 영어로는 expanse, 그냥 공간에 베이컨 한 그 스페이스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너는 하늘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다. 네 인생을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그 말씀의 능력이요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공간을 향해서 하늘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공간이 하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내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님과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동역자,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리더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름을 불러서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부르신 이름대로 성취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물도 빛도 땅과 바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지고 움직이고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다 됐어요. 불러주신 이름대로 다 됐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럼 셋째 날로 넘어갈게요. 창조의 역사 셋째 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물을 한 곳으로 밀려나라 하셨으니까 모이게 하시고요, 물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쫙 몰려나서 이제 뭔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 묻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를 땅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신 그 이름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였어요? 바로 땅에 나타날, 땅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살 곳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인생과 나의 뜻을, 나의 어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주님은요 그 다음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동참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창조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요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드시고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피조물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깨어진 존재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요 겉모습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어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하늘이 달라 보여요. 분명히 똑같은 하늘인데 어제 봤던 하늘이랑 오늘 보는 하늘이 왜 다르지?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여요. 분명히 어제랑 똑같은데 어제는 샤워했고 오늘은 안 씻은 것 같은데도 오늘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막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을 부분적으로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기도를 안 해, 죄를 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는, 그래도 내가 이 지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창피한 거죠. 뭐예요? 이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존심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결국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뭔데 실망을 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는 건 사실은요 교만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실망 때문에. 실망하니까 자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건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실망했어. 나는 안 되나 봐. 역시 나는 안 돼. 결국 신앙생활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만큼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기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속된 말로 막 미치겠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막 화내고 뭐 안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터진 풍선처럼. 근데 진짜 은혜 받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연결되니까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런 작은 그 인간적인 문제에 갇혀서 실망하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멘.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신앙은요 바로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나는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낮은 잘 안 되는 뭐 이렇게 조용한 난 좀 콰이어트 시즌인 것 같아. 나는 좀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결코 유약하지 않아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함은 유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가지는 실망, 낙심,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 거짓에 속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교만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게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힐 만큼 유약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순종할 수 없는 낙심, 실망, 좌절,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인본주의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다시금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1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저녁에 같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땅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요 각기 그 종류를 다 만드셨어요. 진화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하나, 사과는 사과대로,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민들레는 민들레,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였어요. 창조 후에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고요 좋아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된다 라고 하죠. 이 완전한 회복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아 보이는 게 회복된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계속 용서하기가 싫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굳어져 있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회복이 돼야 들리는 거지.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닌데도 말씀을 들려준다? 아니요, 그건 자기 생각의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이 영으로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담아내기 원하는 그런 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라.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서 영으로 이 말씀을 들어라.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자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찾아다니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풍성함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돼요. 들리면 돼요. 안 들리는 게 문제지. 이 중에서도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면 살아요. 자기의 고집, 자존심, 생각을 조금 내리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말씀하는 그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면요, 들립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드라마에는 활짝 열리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작게 들려지는지.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 귀에 들려져서, 그리고 들려질 말씀을 품고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요,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그 영으로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될지어다. 생각과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서 새로운 차원이 주님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을 오늘 더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져서 매일 듣고 매일 듣고 매일 듣고 살아나고 살아나고 더 살아나서, 그래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고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주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과 귀를 닫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신앙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 내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역사가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열망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